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에 예비한 신발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즉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정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투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머리가 더 특히 중요합니다. 모든 신체를 움직이고 명령하는 곳이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의 전투에서 우리는 머리를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즉 투구를 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써야 할 투구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투구를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투구.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였을 때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구원의 투구는 벗겨지고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면 마귀가 머리를 공격하게 되게 되고 또 상처를 입거나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투구를 벗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실 때에 여러분과 제 생각처럼 그냥 꿈에 나타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든지 꿈으로도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재앙을 일으키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재앙을 허락해도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11장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출애굽기 10장 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지시한 그 명령을 받지 않게 한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징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앙, 더 큰 재앙들을 차례로 허락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표징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는 그 애굽에서 섬기는 그 신들에게 벌을 내린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강팍한 자에게는 재앙이 온다는 잠언서 28장 14절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재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앙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벌을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들에게 벌을 내린 사건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이 표징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시며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자자손손이 이 하나님을 기억해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맞든지 말든지 복종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나 저 땅에서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의 뜻에 맞거나 말거나 순종하는, 그리하여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는 바로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신명기 1장 2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라, 그냥 올라가서 얻으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먼저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게 하자고 하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미리 가서 그 땅을 정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올라가서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전능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 12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올라와서 얻으라면 그냥 갔으면 될 것을 그 사람들이 갔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으로는 도저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행편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절대로 믿음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있으면 믿음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한 이적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는 이 모든 하나님이 행한 이 이적을 기억하지 않았다,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시다. 그때 우리가 정말 죽은 행편에 있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느냐, 이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떤 대적도 능히 이길 수 있다며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뿐만 아니고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게 만든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들의 말에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강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격한 일들을 정말 생생한 그 현장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있을 동안에는 그 일들이 전해지고 그들의 말을 믿게 되므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애굽에서 구원하신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나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주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고 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고 그 결과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자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한마디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게 될 때 범죄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여 멸망해가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이유는 악을 행하기 때문이요 악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기억하셔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잊어버리게 될 때는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을 때 나는 하나님을 잊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사람이라 순종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순종이 그대로 순종이 될 때는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순종할까 말까 하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세에게 노래를 하나 가르쳐 줘 부르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참, 노래. 저는 제 부모님을 생각할 때 노래로 기억을 합니다. 또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 또 행복했던 순간들을 노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참으로 노래를 하나 가르쳐 줘 부르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노래는 그들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증거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아시고 매 7년 끝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즉 7년마다 매 7년마다 초막절에 성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들려준 말씀을 배우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기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기억이 떨어지니까 내 집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잊었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되고 또 알고 있던 말씀들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잊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앞다투어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에 부지런히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자세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떨며 두려움으로 종의 자세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될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될 때에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써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구원의 투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잊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잊었던 말씀도 다시 기억하고, 기억된 말씀은 잊어버리지 말아서 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믿음을 보호하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